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려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무안을 중간나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또 여러 변덕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영적 체력을 길러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구원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시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명언 중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뉘앙스를 보면 침묵은 참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침묵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본래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데모스테네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나처럼 계속해서 말을 하십시오. 침묵은 금의 가치밖에 없지만 웅변은 은처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은이 가장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어떤가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은 본래 침묵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간절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베푸신 사역들을 현장에서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형제인 마르다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만 하면 병든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금방 나을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소식도 없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 이 동생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빨리 오겠다는 소식을 주던가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나타나서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식도 없고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아니, 달려가야만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대로 보내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골든타임을 그냥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결국 나사로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는 원망부터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따지는 것이죠.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내 오라버니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시편 22편의 기자는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인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큰 공경을 당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잠잠하지 않고 낮과 밤을 가르지 않고 부르짖는데도 정작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 살폈듯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나사로와 같은 입장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는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형틀 위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수치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친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시편 22편의 기자의 사건 속에서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침묵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시편 기자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럽죠. 어떤 구원의 놀라운 역사나 위로의 말씀도 없이 그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그 성도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신뢰하지 못할 때 혹은 성도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침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침묵하신다는 것은 곧 그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실 만큼 내가 성숙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침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곧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만큼 근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신뢰하실 때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을 잘 견디면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 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귀를 닫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곧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이 왜 은혜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나사로가 결국 다시 살아났습니다.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나사로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더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는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결론은 또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규에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움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동일하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부활이라는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는 항상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는 언제나 부활 생명입니다. 혹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을 맛보게 하시려고 지금 침묵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도가 그 침묵의 시간을 인내하고 믿을 것을 신뢰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또 어느 시간 동안 침묵해도 내 성도는, 나의 자녀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인내할 것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의 결론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아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직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는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이 말은 본래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침묵은 말 그대로 금같이 값진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은 곧 나에게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끝에 다시 살아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끝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침묵, 그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도 여전히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침묵 끝에 있을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놀라운 은총,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참 싫습니다. 하나님 제발 침묵을 깨고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신뢰하셔서 침묵하시니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도 신뢰를 보내면서 그 침묵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